6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호세아 8장 1절로 마지막 14절까지 말씀.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합니다.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면. 오늘 본문도 북이스라엘의 죄를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살펴보는 호세아의 9편의 설교 가운데 네 번째 설교예요. 어저께 읽었던 그 7장에서 이어지는 같은 설교입니다. 어제 읽었던 7장도 네 번째 설교인데 그것이 계속 8장까지 이어지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상태가 지금 어떻다고요? 그들을 딱 열어보니까 그들은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나 너나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음란하고 패역하고 타락한 그런 모습이라 그랬어요. 자기 탐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급급하게 늘 그것을 채우며 사는 그런 삶을 사는 존재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자기들의 삶의 통치자, 자기들의 왕이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들은 늘 이방 신들, 이방 우상들을 의지하고 찾아다니는 그런 삶에 빠져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을 네 가지로 표현했었잖아요. 첫째로는 달궈진 화덕. 불씨가 늘 꺼지지 않고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은 뜨겁게 달궈지는 화덕처럼 그렇게 죄악을 품고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뒤집지 않은 전병.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앞과 뒤가 다른 거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들을 섬기는 이중적인 타락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물에 걸리는 줄도 모르고 그저 먹을 것만 톡톡톡톡 쪼아먹고 앞으로 가는, 땅만 쳐다보고 가는 비둘기 같은 그런 어리석은 비둘기 같은 존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금 모습이 그런 거예요. 자기들 욕망과 자기들 욕심과 자기들 이기심과 이 땅을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얻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애를 쓰고 수고하고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호세아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독특한 죄, 아주 특별한 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의 죄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우리들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여전히 세상 것을 조금이라도 더 얻으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신분이 변화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요. 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즉시 우리는 신분이 바뀌기 때문에 그 바뀐 신분에 따라서 삶의 방식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방식도. 짐승은 짐승의 삶의 방식이 있고 사람은 사람의 삶의 방식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옛사람, 그 옛사람은 옛사람의 삶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만나는 즉시 새로운 삶의, 새 사람의 삶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집요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이 사는 삶의 방식을 쫓아서 따라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요구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도 실상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이 아닌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그 북이스라엘의 그 죄가 독특한 죄가 아니에요. 특별한 죄가 아니고 진짜 무슨 아주 악하고 진짜 무슨 심한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라고 한다면서도 여전히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 살고 있잖아요. 이 땅에 있는 것을 얻으려고, 이 땅에서 조금 더 편안하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움켜쥐려고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 하는 것이죠.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느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지금 하나님이 호세아로 하여금 나팔을 불어라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라. 이 나팔은 항상 이 성경에서 나팔은 항상 경고의 사인이에요. 그리고 전쟁이 터졌을 때 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도구죠. 그러니까 이 원수가 독수리처럼 덮친다라는 요 표현과 함께 나팔을 불어라. 이것은 지금 적군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호세아로 하여금 야 호세아야 나팔을 불어라. 백성들을 향해서 나팔을 불어라. 이렇게 외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일으키셨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전쟁으로 망하게 할 것이라는 거죠. 왜 전쟁으로 그들을 치신다고 하십니까?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전쟁 몽둥이로 두드리신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놀라운 게 아니에요, 사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로 하여금 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신명기 말씀을 선포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 신명기 율법에 보면은요 모세가 가장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이 율법의 말씀을 늘 붙들고 있으면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버리면 네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49절 신명기 28장 4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 지금 이미 신명기 49장 28장 49절에서 이미 선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내동댕이 치면 하나님이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가서 치듯이 너를 치게 할 것이다.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서야 백성들이 뭐라 그런다고요? 어이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이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시렵니까?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그때는 그렇게 외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이거 삼켜졌다 할 말은 파괴됐다 이 말이에요. 파괴됐다. 그릇이 깨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형으로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옛날에 일어난 것처럼 지금 과거형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미라는 말과 함께 이 과거형이 딱 표현돼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실현된 것처럼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는 얘기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때가 BC 한 750년쯤 되는 때인데 721년에 아수르에게 망하죠. 그러니까 한 30년 정도 있다가 이제 망하는 거예요. 호세아가 계속 지금 말씀을 계속 외치는데 망하기 10년 전까지 이 말씀을 외치게 되죠. 재밌는 것은 9절부터 10절에 있는 표현입니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이 말이 아주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브라임이 지금 저 위에 아수르가 이렇게 자기들을 공격하는 그런 일들을 몇 차례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에브라임이 어떻게 한다고요?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에게 갔다 이 말이에요. 홀로 떨어진 들나귀라는 말은 여기 직역을 하면은 발정이 난 들나귀예요. 발정난. 그러니까 막 발정이 나가지고 사랑하는 짝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그런 들나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브라임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가 자기들을 그렇게 공격을 하니까 이 발정난 짝을 찾아가지고 막 뛰어다니는 그런 들나귀처럼 아수르에게 얼른 달려갔어요. 그래서 아수르를 뭐 한다고요? 돈을 주고 사랑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은 그 아수르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고요? 아수르로 하여금 더 무겁게 더 심하게 이스라엘을 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얻으려고 돈을 싸질머지고 가가지고 사랑을 고백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사랑을 마음을 얻으려고 그랬는데 그것이 오히려 더 이렇게 족쇄가 돼가지고 더 많은 돈을 갖다 바쳐야 되는 그런 사기를 당하는 그런 사랑, 즉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BC 750년에 북이스라엘의 16번째 왕 므나헴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때 지금 호세아가 활동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때 이 므나헴 때에 아수르의 왕 불이라는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이 므나헴이 자기들을 공격하는 그 아수르에게 사랑을 고백해요. 우리는 너희들과 싸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은 1,000달란트를 모아가지고 불왕에게 조공으로 바쳐요. 그래서 이 은 1,000달란트를 모으는데 그것을 어떻게 모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털어요. 그래 백성들에게서 그 재물을 다 털어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불왕에게 조공을 바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불왕이 그 은 1,000달란트 조공을 받고서 나를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떠나갈 줄 알았더니 그 맛을 들어가지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실제로 지금 이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만들었다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닌 우상 제사를 드리는데 더 열심히 우상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죄였다는 것이죠. 결국 종교적 타락,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그 종교적 타락이 그들에게 멸망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좀 쉬운 말로 바꾸면 죄가 죄를 낳고 죄가 멸망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죄는 더 죄에 빠져들게 만들고 그리고 그 죄의 끝자락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것은 죄 짓는 것 때문에 평생 매맞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고 매맞는 사람. 이 사람이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모르고 있다가 빼앗기고 매맞는 사람이에요.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게 은혜라는 사실을 모르고서 그저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몸부림치다가 그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매맞는 인생. 그것이 가장 불쌍한 인생이죠. 그래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는 말씀이 바로 14절 이것입니다. 14절 한번 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을 불을 보내어 그 성읍들을 삼키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성읍을 왕궁을 열심히 자기를 위해서 왕궁을 쌓았어요. 유다는 지금 여러 성읍들을 많이 쌓았어요. 지금 요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죄를 지적하고 외치는 요때 지금 남쪽 유다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는 때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계속 유다에 대해서 죄를 지적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지금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죄라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열심히 왕궁을 그렇게 지어놨지만 그 모든 것은 다 뭐 할 것이라고요? 다 불에 타버릴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이런 문장을 만들어냈어요.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는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면이라고 잡았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인생은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이 은혜인 줄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은혜인 줄 알려면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일 때 비로소 우리는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가다가 하늘을 좀 바라보십시오. 고개를 들고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땅만 보고 땅의 것만 얻으려고 그렇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애쓰고 수고할 것이 아니라 가끔씩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품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